자,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꼭 99세일까요? 왜 그럴까요? 참 재밌어요. 99세 그러면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도 상당히 연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들어서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꾸기보다는 어떤 나이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될 나이예요.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뭘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한참 청년의 때 팔팔할 때 여기 이렇게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런 때에 이렇게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막 비전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다 정리해야 될 시점에 이제 내 인생은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형자 원사님 또 아직 팔팔들 하세요. 나머지는. 근데 우리 박향자 원사님처럼 그러면 정리해야 될 시점에 하나님께서 형자야 하고 부르셔가지고 막 꿈을 주시고 내가 그냥 큰 일을 이루고 자손을 주고 자식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만두고요. 저 애들이나 많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말 안 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장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의뢰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99세는 그런 강조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서를 보면은요 늦게 부름받잖아요. 오래 살고 늦게까지 사용받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름받고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수명과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자,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홀로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됐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계약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책임지는 계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계약을 또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2차 계약입니다. 2차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언약을 맺습니까? 너를 크게 뭐하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99세예요. 뭐 이 나이에 번성은 무슨 번성입니까? 그냥 아들 하나만 주셔도 내가 만족하지 무슨 번성입니까? 번성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몇 명을 낳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또 자녀를 낳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절을 하죠. 절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을 해서 고개를 들고 이럽니까? 완전히 숙이죠. 이것은 사실은 내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완전하게 굴복하고 완전하게 굴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개 뻣뻣이 들고 따진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 이상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께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당신께 완전히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순종 서약 아멘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입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번성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뭐를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씩 민족을 세우는,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뻗어나가도 이렇게까지 뻗어나갈 줄 아브라함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쫙 뻗어나서 민족이 돼요. 민족이 하나의 족속이 되고 굉장히 많이 번성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아이고 뭐해 키워봤자 별거 있어요라고 말하면 별거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 별거 있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눈앞에는 반대로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어저께 이제 어느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데 목사님, 어떤 선배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아들의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아버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신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아들만 둘인데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에. 그리고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 아버님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안 와도 되는데 너 피곤하지 않니? 아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야 참 효도하기 좋다. 아버님 소리 이렇게 신나게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납작 엎드려서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가 되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이름 자체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이름 바꾸신 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 바꾸신 이름 참 재밌잖아요. 성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종종 이름 바꿔주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신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가 처음부터 져준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에는 약속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가 있잖아요. 다 커서 다 나이 먹어서 짓는 호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가가 들어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에는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를 바꿔줬는데 그 안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름을 부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로 이름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름을 새롭게 받으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계속해서 6절까지 뭐 한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서에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반복합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죠? 강조하기. 세 번째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반복하세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먼저 주십니까? 복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말씀을 하세요. 강조해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런데 네가 순종하면,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워서 뭐 하는 겁니까? 내 후손에,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같으면 땅이 먼저겠어요? 자식이 먼저겠어요? 복을 주시려면 집이 먼저겠어요? 많은 자녀가 먼저겠어요? 하나님, 그러려면 집부터 좀 큰 집을 주시고 나서 좀 하셔야지. 지금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만 주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우리는 뭐든지 건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먼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건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본래 교회라는 말 정의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무리예요. 무리. 이게 교회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나중에 그래 여기서 이제 건물, 예배당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본래 목적은, 본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종종 교단들마다 막 교단을 탈퇴하고 막 이러면 사람은, 교인들은 관심 없이 그냥 건물만 차지하려고 막 그냥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과 전혀 달라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건물도 주시고 필요한 땅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외적인 땅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교회는 그렇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해요. 이게 아름답습니다. 자,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 지키라. 왜 계속해서 후손만 얘기다 땅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이 땅은요, 이 땅은요, 이 땅은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 이 땅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뭐라는 거냐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 지켜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손들이 언약을 대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안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깨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2차 언약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1차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못 지키는 인간들, 언약을 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언약은 그 언약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차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1차 언약에 살아있음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2차 언약. 이제는 할례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이렇게 이마에 받으라, 볼에 받으라, 코에 받으라, 아니면 오른손에 받으라 표신하게 외적으로 표신하지 않게 하고 가장 은밀한 곳에 감추는 곳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옷으로 다 가리고 다니니까 뭐 이마에 받았으면 이마에 뭐 근데 표를 했으면 다 보면 알죠. 저거 유대인이네 할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알죠. 그런데 할례를 그렇게 받지 거기다 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이왕 표시를 하려면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곳에 빼도 박도 못하는 곳에 표시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한테 죄인이라는 이 불도장을 찍을 때 어디다 찍습니까? 주로 얼굴에 찍어요. 볼이나 뭐 이런 데 찍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하여튼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표신하게 하려고 찍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를 남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할례를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는 재밌는 게 할례만 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할례자, 무할례자,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등등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는 뭐의 상징입니까? 믿음의 상징이에요.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 할례인데 이 믿음 없이 할례만 행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전적인 믿음, 이것을 내가 확실히 기억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밀한 곳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1:1의 관계 맺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이마나 이런 데 드러내게 한 게 아니에요. 성서는 계속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등등등 말하는 것은 신앙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누구한테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자랑하거나 드러내질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구제를 할 때도요. 왜 한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할례도 은밀성이에요. 기도도 은밀성입니다. 근데 표시를 하긴 하는데 은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공중목욕탕이 발달하면도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았던 시대에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의미에서 은밀성이 필요해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봉사나 섬김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는 분들의 헌신은 제가 잘 안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그렇게 행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내 후손 모두가 다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너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를 약속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굉장히 귀중한 명령이었어요. 또 하나 남자들의 가장 은밀한 곳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철저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라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서예요. 여러분 예컨대 장로라든지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의 역사, 할례의 열매입니다. 철저하게 믿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 자녀를 둔 사람만 세우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지켰지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가장 깊숙한 곳에 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의 표징이면 눈에 드러나는 것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해야 되는데 가장 은밀한 게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은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것은 간직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간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돼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을 드러내는 넌 수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려야 될 것을 드러내는 수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잘못이고 심각한 죄예요. 어쨌든 할례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나와 이 언약을 세우자. 가장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신앙의 표를 삼고 나와 너 사이에 은밀한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2차 언약입니다. 자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노라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어디서 사온 종이나 어쨌든지 간에 너희 장막안에 가는 너희 공동체 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굉장히 재밌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야지. 저건 이방이라고 봐줘. 이건 이거라고 봐주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건 철저하게 100%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때때로는 강제성도 필요해요. 자유야 신앙은. 종교는 자유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할례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난 할례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없었다니까요. 아예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 이전에 난지 8일 만에 하는데 무슨 의사 표시를 있어요. 이건 강제예요. 강제. 부모가요 자녀한테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은 직무의 유기입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강제예요. 그게 부모의 의무고 부모의 권위고 부모의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뿐입니까? 11절 한다든지 봉사하는 건 이건 의무, 이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의무사항,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하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강제 규정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 안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야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지키신다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너 자유를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재밌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너희 집에서 난 자, 돈으로 산 자, 바깥에서 돈으로 산 자들이 누구든지 난 지 8일 만에 아니면 사오는 그날 그 즉시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강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종을 살 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종을 오려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 내 집에 와서 내 종이 되는 순간 받고 안 받고 자유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 걸 원했을까요? 이 당시에?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건 원하지 않아요. 이 불행은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밥 안 먹는다면 그래 너 자유야, 네 맘대로 해. 그 굶어 죽게 놔두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례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고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한가한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두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그게 정말 사랑하는 길이고 정말 아끼는 길이고 그것만이 부모가 물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안에 있고 영원한 은혜 안에 있고 영원한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여러분 그럴 때는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점점점 시대가 악해져요. 신앙에서 멀어져요. 부모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강력한 세대의 흐름 파고를 무슨 수로 견뎌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되고 네가 가르쳐야 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봤는데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첫 번째로 할례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이제 이 할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악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디나를 추행했을 때 세겜 족속한테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남자 취급도 안 한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죽이잖아. 이걸 악용한 거야. 나중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할례와 유사한 게 하나 있죠. 똑같진 않아요. 유사한 게 하나 있죠. 세례, 그렇죠? 어떤 사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은 거지. 이건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곧 외식적 이런 신앙에 빠질 때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죄를 드러냈는지 몰라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비로소 이제 외식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이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외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러한 고백이 살아 움직여야 비로소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 약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고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 등등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진짜 신앙이 뭔지, 참된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아프게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뀌어서 자꾸 외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율법도 못 지키면서 몇 가지 자기들이 지켜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뻐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죽은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난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화가 날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상황이 어땠든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역사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외적인 표시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것은 가장 은밀한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은밀한 관계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신앙의 약속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 안에 평생 살아있고 대대손손 살아 움직이는